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으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과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교동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가랴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다가 풀려나면서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본문으로 둔 임마누엘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또 사가랴처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찬양하며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우리 주님,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치이고 또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하여 너무나 바빠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을 찬양하기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 때문에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며 살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고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땅의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들이 낳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낳은 12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왜 야곱의 지파, 야곱의 나라 이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서 다시 주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시거든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가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이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벌하시는 것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죄를 짓다가 이제는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데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믿죠? 예수님이라고 믿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랍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자기 말로 풀어내려고 성경책을 해설한 책이 이렇게 제 두 팔을 벌려서 잡아도 안 될 정도로 두껍게 해설을 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심플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이제 이후에 다윗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 그리고 그 선지서들은 다 예수님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는 역사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아주 심플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쯤 되면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남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북과 이제 북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비슷한가? 북한 사람들은 다 나쁜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남쪽에는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이 왕조로 다스려요. 그게 남쪽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예. 그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나머지 10지파가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은 그럼 누가 다스렸을까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 다스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정통성을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쭉 가고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쭉 이어져 가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수르를 시켜서 아시리아를 시켜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먼저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남유다 앞에까지 왔다가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을 이어가시는 놀라운 방법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는요, 민족들을 다 섞어서 민족을 아예 없애는 정책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벨론은요, 민족들을 다 인정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고스란히 돌려줘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남유다에는 이 다윗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정착하고 다시 그곳을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셔서 남유다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게 하시는 거죠. 이런 큰 문맥 안에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남유다 아하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버려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잖아요. 지파 수로만 따져도 머릿수가 조금 모자라요, 남유다가. 근데 아람이랑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칼과 그 무기들은 칼과 창과 활이기 때문에 사람 쪽수로 그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유다가 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 얘기를 아하스 왕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면 당연히 질 전쟁인데 하나님이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키시겠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가 남유다를 이렇게 분명히 지키신다는 표적, 징조를 나한테 구해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을, 심령을 쪼개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버려요. 그걸 13절에 나와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시험 않겠다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실제로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의 원군을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아하스가 이렇게 거절할 걸 처음부터 아셨다는 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징조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거절하는데 보여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라고 해도 보여주실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는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임, 함께, 마누, 아누거든요.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앞선 말씀에서는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징조를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일방적인 징조를 주셨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임마누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셨을까요? 본문 13절 상반절에 그 단서가 이미 드러나 있었어요. 제가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라도 아하스에게 표적을 주시고 남유다를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이유, 아하스가 잘나서, 아하스가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해서 No,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표적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표적을 거부하더라도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아하스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다윗의 자손을 보내시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신실한 분이세요.
사람이 감히 그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분명한 소망이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분명한, 우리가 굳게 붙들어도 되는 소망이겠어요. 이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붙들지 마시고 이 분명한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17절부터 25절에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도 말씀을 하세요. 남유다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사야 1장부터 엄청 강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예 다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건데 이 남유다에는 굉장히 약하게 깃털 같은 심판을 주세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한테 와서는 면도칼이라는 거예요. 삭도라는 거예요. 머리털과 발털만 미는 삭도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나 다른 이방인들보다 의롭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남유다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표적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의롭고 남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이유만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어요. 죄 짓는 게 더 빨라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찬양의 제목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유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심판받을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순종의 자녀들, 심판받을 자녀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면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표적을 거절하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표적을 보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심지어 아하스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한 주를 시작하려 하오니 주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